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13절에서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오늘 산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산?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따 알아보겠지만 아마겟돈이 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산 아마겟돈으로 잡았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 대접 재앙이 그 성막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죠. 또한 창세기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의 종합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에 이어서 오늘이 이제 13절도 여섯째 지금 대접 재앙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맥락에서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이거 굉장히 많이 다뤘던 본문이잖아요. 뭐 여기 계시록 강의 아니더라도 BMW에서도 그렇고 많이 다뤘던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만 언급을 한다면 지금 이 구절에서 무엇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해서 입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죠. 입이라는 것은 신체 기관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죠? 말하는 기관이죠. 말할 것, 먹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먹는 거 생각, 먹는 거, 그리고 또 말하는 거.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말이잖아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말을 대표하는 기관이 이제 입인데, 입을 강조한다는 것은 지금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새 더러운 영이래요. 그래서 더러운 영은 다른 게 아니라 더러운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달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더러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귀신 얘기 나올 때 이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이게 아가달투스라는 게 써 있는데, 푸뉴마,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귀신이 아니라 뭐예요? 영. 예, 그래서 더러운 영이 그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해서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더러운 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레마. 그러니까 호로고스의 그 로고스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뜻을 담은 그 말로서의 말인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더러워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더러운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푸뉴마, 그거를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이걸 개구리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개구리가 뭔 죄가 있어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추억이 개구리잖아요. 깨물깨물하고 개구리 뒷다리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개구리가 여러분 계시록이 출애굽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굽 재앙하고 두 번째 재앙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둘째 재앙으로.
근데 개구리가 여기 부정한 짐승이에요? 아니면 정결한 짐승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11장 9절에서 물에 있는 레위기 11장 9절에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같은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지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죠. 그러면 개구리는 가증한 거라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나 어릴 때 이거 잘 먹었는데. 개구리 뒷다리 맛있잖아요. 지금 없어서 못 먹지. 그 다음 이제 난 부정해진 거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보면 부정한 게 더 맛있어, 보면. 뱀장어, 얼마나 이게 또.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없으면 참 인생의 3분의 1이 저에게는 날아갑니다. 재미없어요, 그러면. 네.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뭐 비늘이 뭘까, 지느러미가 뭘까, 뭐 여러분이 한번 더 묵상해 보세요. 지느러미는 방향 조절할 거고 비늘은 뭐 말씀하신 대로 옷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대부분 보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 물고기들은요 보면 탁한 그 물에 살아요. 그 뱀장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근데 이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게 보면 맑은 을국수에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흙과 이렇게 진흙탕이 있는 곳이 대부분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상징이죠. 더러운 물에. 사실 그 더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흙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뒤엉켜서 사는 그런 뭐죠? 고기들이 대부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상징이죠, 일종의. 그래서 더러운 물, 더러운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구리가 부정한 짐승으로 상징으로 하는 거지. 개구리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 먹지. 우리에게 다 주는 상징 교보제로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는 더러운 지금 영으로 묘사되는 대표적인 동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1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이란 뜻이 다이몬인데요. 다이몬 자체가 이렇게 뭐 분배하다 뭐 다이오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보면 나쁜 성질의 귀신, 뭐 초자연적인 영, 악마, 데몬 뭐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사전을 보고 이렇게 쑥 이렇게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전도 누가 만든 거냐면 다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더구나 그것도 헬라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사전을 만들기 때문에 귀신하면 그냥 조상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좀 다르다고요. 우리가 조상신들이 이렇게 넋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어떻게 귀신을 얘기하느냐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1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이게 마귀가 여기 악마라고 되어 있는데 쉐드라고 되어 있죠. 하였으니 곧 그 마귀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뭐래요?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귀신을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요. 그 이방신을 조롱할 때 쓰는 거예요. 쉐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니들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모든 신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의 실존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헛된 것, 우상을 섬기는 거를 언급하고 조롱할 때 쉐드, 악귀, 귀신 이런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106편 37절 가볼게요.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이렇게 사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몰렉 제사하거나 그럴 때 신에게 막 자녀도 바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그거를 구약에서는 이거를 귀신이라고 해요. 스가랴 13장 2절로 가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끌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나. 개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은 뭐예요? 그냥 더러운 귀신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원어로 한번 보세요. 원어로 보시면 루아흐 똑같죠. 아까 마가복음 1장 26절하고 루아흐 뭐래요 여기? 투무아 루아흐 투무아. 그러니까 이 투무아는 뭐예요? 밑에 보니까 종교적으로 더러움 부정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똑같죠. 아가달투스 푸뉴마 아가달투스. 그러니까 푸뉴마 아가달투스 뒤에 것이 이렇게 수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루아흐를 수식하는데 그 수식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unclean spirit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사기인데 여기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루아흐 잘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영이라는 걸로 쓰잖아요. 그래서 영도 깨끗한 영이 있고 그거를 성영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이 있다고요. 그거를 마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귀신은 우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우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우상이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여기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언급이 돼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그 비진리의 말, 그 말이 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네크로스가 섬기는, 그러니까 그 네크로스의 자아가 우상이라는 거, 우상. 그 우상이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갑자기 귀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갑자기 이렇게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귀신들이 다 떠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귀신의 영이래요. 우리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는 이미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네.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는 바다 짐승을 위해서 봉사를 하죠. 섬기죠. 근데 바다 짐승은 뭐라 그랬죠?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대표는 용이겠죠. 그 용을 표현한 게 우상 짐승이고, 그 짐승을 봉사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세트가 돼서 우상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뭐를 한대요? 이적을 행하여 사람을 모은대요. 이렇게. 15절, 우리 16절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빨간 걸로 돼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는 거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빨간 걸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접장을 연속으로 보면 이게 몇째 날이라고 그랬죠? 여섯째잖아요. 여섯 번째예요 지금.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그 동방의 그 뭡니까? 예, 동방의 왕들이 이제 표현이 되고 유프라테 강님 얘기 나오고 그게 요단강과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고 성막으로 따지면 그게 휘장에 해당이 되고 선지자로 따지면 마지막 선지자인 누구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15절이. 예,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16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는 휘장에 해당한다는 건 요단을 건너간다는 거는 우리가 가나안을 가기 전에는 뭔가 반드시 큰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큰 싸움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16절이 등장을 하는 거죠.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드디어 아마겟돈 나오네요. 이 아마겟돈 하면 대부분 세계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니, 배운 건 배운 거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좀 해야 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오음진리교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오음진리교. 옛날에 일본에 그 무슨, 뭘 뿌렸죠? 살인이라, 뭐라지, 그거 같은. 가스, 신경가스 이렇게 지하철에 뿌렸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아마겟돈 전쟁한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아니, 자기네들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웃지만 저 루즈벨트 대통령 알죠? 루즈벨트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대통령 후보로 1912년 진보당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아마겟돈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루즈벨트나 뭐 롬질력이나 그런 마인드가 얼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누굽니까? 공화당의 클린턴 대통령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 때 이런 전쟁 하시는 분들 보면 보수당에도 보면 이런 마인드로 세대주의적인 생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마치 뭐예요? 옛날에 제1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동에서 그 전투가 일어나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1998년에 그 브루스 윌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한 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긴 조금 다르죠, 입장이. 뭐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행성 충돌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스토리를 다룬 게 아마겟돈이었어요. 어쨌든 그 내용, 그거는 조금 시야가 다르긴 해도 공통된 게 생각이 뭐냐면 아마겟돈이라 하면 사람들이 인류 대재앙, 그러니까 최후의 종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지구가 어떤 큰 전쟁을 통해서 쪽방 망한다. 혹은 뭐 행성 충돌로 인해서 지구가 그냥 박살난다. 이런 정도로 아마겟돈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좀 봐야, 누가 뭐라고 해도 원어를 좀씩 봐야 돼요. 여러분 직접 못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그죠?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보세요.
알마게돈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게돈이든 어떤 이 히브리어 2022와 403이라고 돼 있어요. 2022가 뭐냐면 한번 가볼게요. 하르예요. 하르. 뭐냐면 산이에요. 산. 하르 플러스 아까 뭐였지? 여러분 불러주세요. 4023. 그러면 여기 메기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메기돈이 뭐예요? 회합 장소, 팔레스타인의 한 장소, 무기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그래서 하나 찾아가는 서비스로 무기또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로가 저 위에 있고요. 갈멜산 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있죠. 요빠 있고 그 다음에 그 갈멜산하고 사마리아 중간에 무기또가 있어요. 여러분이 딱 봐도 그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고 그 위에서 그 뭐 뭡니까 그 메소포타미아든지 아니면 위에서 로마든지 밑에 애굽이 있죠. 애굽이 대제국이잖아요. 그 애국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는 그 군사 요지라고 해야 되나요? 반드시 이쪽으로 통과해야 돼요. 서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길목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그 요충지라고 하죠. 저는 사병이라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좀 장교 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전략을 하시는 분들 딱 요충지 알잖아요. 그런 정말 중요한 그 장소가 무기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무기또의 그 전투가 여러 곳에서 표현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하르 무기또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전이지 실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르 무기또면 뭐 어떤 뜻이에요? 무기또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르 무기또니까. 근데 무기또 산이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지형에. 이거 무기또는 뭐 이게 산이에요? 무기또 산이 아니라 무기또 뭐예요? 평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 산이라는 건 실제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뭐냐? 왜 요한은 무기또 산도 아닌데 무기또 산으로 표현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적인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요한이. 그게 뭐냐면 회합장소라는 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413번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가볼게요. 가다드죠? 그러면 군집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집하다 모이다는 거예요. 뭐가요? 군인이 모이는 거예요. 가다드. 여기에다가 앞에 맨 붙었잖아요. 여러분 맨 붙으면 뭐라고 되었죠?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 무기또 그게 되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 그게 무기또라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서 집회장소예요. 집회장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중요한지를 계속 이제 알아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번역이 참 그럴 때 보면 되게 똘똘하게 잘. 그러니까 여러 성경 읽을 때 저는 이렇게 항상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펼쳐놓고 봐요. 세번역, 개혁개정이 있으니까 뭐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NIV, NL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쭉 깔아놓고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르 마게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이러면 훨씬 더 아마게돈이라는 그 우리가 고정관념에 안 매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가 뭐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이 아마게돈하고 하루마게돈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죠. NIV는 아마게돈이라 되어 있지만 또 NLT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게돈, 하르마게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르마게돈이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자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보세요. 헤브라이스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헤브라이스티.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히브리어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히브리어 음차어라고 그래요. 히브리 헤브라이스티. 요 헤브라이스티 한번 보세요. 헤브라이스티가 신약에 7번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음으로 뭐뭐다 얘기할 때.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하고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다른 저자들은 이런 말을 안 썼는데 요한은 한번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알아보면 요 히브리 음차라는 이게 쓰인 곳을 보면 계시록 16장 16절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단서를 얻어요. 공상과학을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단서를 보여줘.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죠? 베트 플러스 헤세드라는 뜻이거든요. 베트 플러스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베세드사가. 그러니까 요 단어만 봐도 무슨, 앞으로 내용이 펼쳐질까가 그림에 그려져요? 헤세드가 이게 은혜라고 하기도 뭐하고, 구약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예요.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다 포함하는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구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솔라 그라티아. 신약에서는 오직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구약에서는 오직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집.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자기 자신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잖아요. 왜 하필 38년이겠어요? 광야 이스라엘이 38년간 방황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 은혜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베세스다를 얘기를 해준 거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을 보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3절 가보면 히브리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렇게 표현해줘. 그러니까 박석은 헬라어죠. 아주 길어서 읽지도 못하겠네. 헬라어인데 이거 뭐 알 필요 없죠. 뭐 여러분 뭐 알아야겠어요. 박석인데 히브리어 말로 가바다라고 좀 더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독자를 위해서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7절로 가볼게요. 이것도 해골. 해골은 헬라어로 이건데 히브리어 말로는 골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고요. 요한복음 20장 16절도 가볼게요.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이 히브리 말로 랍비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계시록 9장 11절에 왜 그러냐면 이 아바돈이란 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아바돈이 어떤 존재죠? 여기 그 말 그대로 있잖아요.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바돈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하르마게돈하고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 둘이가 이렇게 쌍으로 돼 있어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바돈은 나팔 재앙 때 나온 거고, 지금 하르마게돈은 대저진노 때 그 하이라이트 때 나오는
그 문모에게 정점에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렵게 봤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바돈이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오면 그 근처에서 이 아바돈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음으로 뭐라고 할 때는 헬라어하고 관련된 게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멀리 찾을 것도 없이 근처에 무슨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단어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 그 사용법이 요한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반드시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이는 곳이에요. 세 영이 모이는 곳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하르마게돈이래요. 자, 그러면은 무슨 단어를 히브리어로 좀 더 설명을 하는 거겠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세 영은 아니잖아요. 세 영은 영이 그렇죠. 모이는 스나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마겟돈이 하르마겟돈이 모임의 장소라고요. 여러분 그 시나가 그 뭐죠? 회당이 그 시나가고 뭐죠? 시나고근지 뭐 가근지 하여튼 그래요. 그 모이는 거를 모이는 거를 이렇게 디스플레이션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르마겟돈, 제가 일부러 하르마겟돈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기존에 하도 그냥 아마겟돈 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르마겟돈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나고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르마겟돈은 집회산이에요. 그러면 집회산이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이게 오늘 우리 산 얘기 많이 하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산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14장 13절에 이제 이 산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사야 14장 13절 전에 유명한 게 나오죠. 뭐 새벽별 얘기하는데 이 루시퍼라고 많이 생각을 여기 이 킹제임스 번들 루시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무슨 사탄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예요? 이 계명성이 루시퍼가 저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 지금 바벨론 왕의 교만을 지금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놈의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스스로 하늘의 모든 별 위로 지금 무별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올라서 지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 얘기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런 루시퍼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하게 그 루시퍼라고 이상하게 번역을 하고 또 그걸 이렇게 스토리 무슨 소설을 써서 이상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탄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13절이에요. 오늘은 뭐 루시퍼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 루시퍼하고 관련돼 있어요. 루시퍼들이 무슨 개념만 정확히 알면 그 루시퍼라 해도 무슨 일을 하냐면 바벨론 왕이 어디에 모이냐면 모에드 하르 모에드.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에드가 히브리어로 이게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이다. 모임의 산, 집회의 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259번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모에드가. 한번 가볼게요. 3259번. 정하다, 소집하다, 이렇게 만나다, 약혼하다 이렇게 정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여간에 지정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 보면요, 이게 그 시나고 있죠? 아까 계시록 16장 16절에서 쓰인 그 시나고로 이렇게 번역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집회산으로 그들을 집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3절에 하르 모에드가 계시록 16장 16절에 뭐예요? 하르 마게돈하고, 거의 비슷해요. 표현도 보세요. 하르, 마게돈, 하르, 모에드. 발음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둘이가 비슷해요. 왜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집회산이고, 여러분 예레카 짝폰이라고 돼 있는데, 북극이라고 돼 있지만, 북극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예레카 짝폰 나면 높은 곳의 산. 근데 그와 대비가 되는 거는 뭐냐면 15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카 보르 맨 밑 구덩이하고 둘이 이렇게 반대가 돼요. 높은 산에 지가 바벨론 왕이 올라가려고 등산을 했는데 어디로 지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맨 밑에 구덩이로 떨어져요. 그게 이제 스월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극하고 맨 밑에하고 지금 대조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아바돈하고 하르마게돈하고 둘이 이미지가 완전히 둘이 쌍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9장 11절에 아바돈이 이 음부하고 같은 뜻이고 이사야 14장 15절에 지금 구덩이 맨 밑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만 봐도 하르 모에드가 하르 마게돈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산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산은 다른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그래서 하르 마게돈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 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짜폰은 실제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한 산의 이름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는 바알신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신들이 거주진 우주의 짜폰에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산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시편 48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48편에 가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시편이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복음성가도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옵니다. 1절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네. 뭐요? 찬양 한번 하고 싶어요? 흥얼거리신 분들 계시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 이게 짜폰이에요. 아까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예레카 짜폰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게 아까 이사야 모에드 산하고 같은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편 48편에는 시온산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르 마게돈 하면요, 혹은 하르 모에드 하면 주제가 뭐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모이는 거예요. 게터링, 대집결, 뭘 하기 위해서 하여튼 모이는 거예요. 이 모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계속 보겠지만 집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귀신의 영들이 집결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다른 곳에 집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에 집결한다니까요.
왜겠어요? 바벨론 왕처럼 이 뭔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지가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어떻게 돼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보세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왕들이 지금 모여요.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어때요? 모였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떨리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어떻게 해요? 모이는데 지들이 대적하는데 하나님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서 흐트러진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39장 2절 가볼게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하사를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상한 각종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 스가랴 12장 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쑥쑥 스가랴 12장 3절 잘 안 보이세요? 아, 노안이 왔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차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뭐예요? 모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 응? 이게 하나님이 모으네 또. 제가 엄한 곳에 있고. 자, 스가랴 14장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에서 40표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으고 위기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한 장소로 모으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겠죠. 이런 본문을 보면, 처음 보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계시록을 꾸준히 잘 따라왔다면, 그 진노, 고도주의 틀에 넣는 뭐 이런 개념들 잘 따라왔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내용 나갈 거니까요. 아마 스스로 이해될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니. 이제 이런 어구가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의 디모스가 이해되니까, 그죠?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더 여러분이 말씀을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이게 내 생명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환난을 이해하게 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 저주받게 더 하시겠어요.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어떻게 해요?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부에 숨을 들이라. 막 이런 것도 문자주의자들, 막 자유주의자들, 막 신학자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의 무슨 그런 저급한 신이냐.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데미우르고스라는 그 신을 만들었잖아요. 영지주의자는.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를 근본을 제가 요즘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예수님하고 이 차원이 구약신하고 신약신하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드는 신은 저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 하나를 더 만든 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데미우르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미안에도 나왔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되니까 그런 유의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어디에요? 지금 스바냐 3장 8절은 가볼게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야만 하지. 안 그러면 우리 뭐하러 신앙생활하고. 근데 흔히 이제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이게 언뜻 그냥 읽어갖고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신이고, 구약의 요한은 무슨 폭력의 신 같고, 그렇게 느낀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란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일관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을. 스바냐 3장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질투, 예를 들면 질투라고 나오는데 질투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런 건 좀 다른 걸 해도 됐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질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어에는 열심 또는 열정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디모스하고 같은 거예요. 저게 미워서 질투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나오는 여러분 그 사랑 저 진짜 해야 질투도 하지 않아요? 에이구 저 인간이 나와서 뭘 하든 간에 내가 별로 신경 쓰면 질투조차도 안 하잖아요. 쨍을 뜨겁게 끌어오르는 열정,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걸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심판이 이렇게 악인은 나쁜 놈, 오른쪽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심판이라고요. 요엘서 3장 2절. 내가 만국을 또 모아요. 그죠? 데리고, 근데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사밧 집회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래요.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걸로 볼까요? 어디 갔어? 요엘서 3장 2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왜 어디 갔나? 예전 309. 아니 근데 여기 여러분 요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 요 어디가 있어요? 이 개혁 개정하고 이 원어하고 좀 틀린가 봐요. 12절인가? 2절도 있고 12절도 있고. 그럼 12절 가볼게요. 없어. 여기 원어하고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밑에 아마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네요. 여기는 4장 2절에 있네. 4장이 있던가요? 여기 있어요? 아, 여기가 좀 이상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시간 나갔네. 빨리, 12시. 여호사밧 보면, 밑에 보면 뭐래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심, 심판하심. 예. 여호와 플러스 샤바트겠죠. 그래서, 야가 여호와 주인말이에요. 야. 여러분, 야. 함부로 오지 마세요. 옛날에는 야. 그러면 여호와예요. 야 플러스 샤바트 해갖고, 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하는 거룩한, 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유당 여호사밧이 사실 그 뭐예요? 그 이방, 뭐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연합군을 쳐부순 장소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골짜기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묘하게도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그게 실제 어디 장소가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성산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보세요. 요엘서 3장 14절.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 그게 심판의 골짜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 어떤 귀신의 영들이죠.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산에 보좌를 차지하려고 지금 자기의 무리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장 19장에도 보면 여기도 뭐예요? 예, 또 내가 보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 예,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계시록 20절에도 보면 또 이 모임의 주제가 많아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곳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서의 모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여호와의 산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의 산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도 하고요. 이게 엮여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모임에는 이게 심판을 위한 모임도 있지만 또 구원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어요. 교회. 예. 예,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빨리빨리 갑시다. 이거는 신명기 30장 3절 내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이사야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나는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뭐래요?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모아요. 그게 여호와의 성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7절 두 개만 읽게 너무 많아서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읽어드리냐면 이만큼 이런 주제가 되게 많다고요. 성경 전체에. 그거를 요한계시록은 압축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뜬구름없이 뭐 이렇게 지구종 브루스 윌리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에스겔서 11장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간양들을 제거해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라는 에하드의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하려니 그들은 이게 최종 목적이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약정역으로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가 되리라. 이렇게 최종 목적이죠. 자, 이렇게 살펴봤듯이 모임에는 두 가지 모임이 있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주체가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임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한 장소로 다 모이는 거예요. 게터링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사전에 이렇게 보여줬지만 그렇게도 모인다고요. 뭐 새생명 축배하고 알바해서 모인 사람도 있다고요. 아이고 현대판 그게 저기 예? 현대판 저기죠. 현대판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참말로 참 지저분해서 말도 못하겠네. 그렇게도 모인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하나 게터링 모으는 게 진짜인데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이거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돈 주고까지 사서 뭐 하냐면 그러다가 듣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겠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도 그 모임이라는 그 주제가 나오죠. 이것도 심판을 위한 모임이죠. 근데 이 심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심판을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옥황상제 심판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예? 인자가 뭐 하는 천사 다 올 때 이렇게 영광의 보좌 앉으라니까 뭐 와갖고 옥황상제처럼 땅땅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런 거고. 요한복음 12장 48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이 말을 받지 않는다 말은 렘하고 지금 그 말 로고스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잖아요. 이 로고스 자체가 심판된다고 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에 우리 13장에 보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런 비유가 나오죠. 무슨 비유야 이게? 가라지하고 알곡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라지하고 알곡 나와갖고 세상 끝에 가라지 알곡을 다 어떻게 해요? 모아갖고 막 불태워갖고 그 지옥불에 풀물불에 박 집어 던져갖고 그 바깥에서는 이를 갈고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이거 말고도 그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고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르니까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알곡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알곡이니까 갈곡들이 괴롭혀도 어떻게 꾹 참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중에 싹 불잘라서 다 걔네들은 다 죽여버리고 너는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항상 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사고의 전환을 생각을 해서 생명은 한 생명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알곡과 가라지도 내 안에 다 있다고요. 의인 중에서 그 악인을 갈라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가라지가 다 뽑아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 끝. 그게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완성. 다 이루었다. 내 안에 가라지를 다 빼버리는 그게 세상 끝 비유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 불로 팍팍 태워서 죽이는 거라 생각하지만 불심판이 돼야 완성이 이루어진다고요. 항상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3장 16절 봅시다.
우리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탄, 심판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몰라요. 폭군 하나님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이 그렇다고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산에서. 어떻게 해요? 모여요. 모이는데 성령과 불로 태워버린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의 이 메타포는요, 에덴의 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에덴 동산, 에덴 뜰이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 정원. 하나님의 산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산, 에덴에서부터 그 다음에 무슨 산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뭐나요? 오늘 등산 얘기 좀 해보자니까. 그 다음에 아라랏산, 그 다음에 모리아산, 시내산, 그 다음에 시내산 다음에 시온산 넘어가죠. 다윗 지나서 분열왕국 때는 갈멜산.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어디가 굉장히 중요한 산으로 등장을 하면 어디가 등장할까요? 변화산. 이따가 변화산이 뭔지는 한번 이따 나눠보도록 하고요. 변화산이 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도 마지막에 보면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어차피 연결된 거니까 21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디에 내려오냐면 크고 높은 산. 이게 여기 짜폰하고 똑같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을 보이니.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에덴 동산으로 끝나요. 근데 그게 크고 높은 산으로 지금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도 산 메타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아마겟돈을 이렇게 무기또 산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런 구속사, 그 하나님의 장대한 그 핵심적인 여호와의 산에 대한 메시지가 싹 사라져요. 그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투사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하르마겟돈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근데 귀신들의 영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에 모인대요? 네, 그 하르마겟돈에. 이제 여러분 아마겟돈이라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원래대로 하자고. 하르마겟돈으로 얘기를 하자고. 워낙 오해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인 하르마겟돈에 모이는데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성령과 세례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은. 여러분 다시 아까 요거 화면 보세요. 다시 무기또 산 없어요. 근데 무기또 평지 근처에 북쪽에 무슨 산이 있냐면 여기 올라가면 갈멜산이 있어요. 근데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음녀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을 잔뜩 모았죠. 게더링 했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하고 맞짱 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지금 16장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17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 얘기잖아요. 근데 음녀의 대표가 구약에서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맞짱 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뒤에 음녀 얘기 나오고 지금 갈멜산 얘기가 이게 딱 연결되면서 맞다고요. 맞짱을 떴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맞짱이 아니지. 굉장히 불공평한 맞짱이죠. 몇 대 몇이에요? 45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수가 그만큼 하나님 선지자 수와 보다 많다는 거예요. 450대 1. 지금요? 지금도 그럴까? 지금 450대 1도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홀로 싸웠어요. 엘리야는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표로요? 결국은 그 물을 다 뿌렸는데도 그냥 불로 증거를 하셨잖아요. 불로 그냥 끝장내셨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이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또 죽임을 당했다니까 이게 또 종교 전쟁을 또 말하는 걸까요? 어디 가서 싹 죽여야 돼요? 근데 사실 대부분 이 바알과 그 엘리야 전투를 다 내 밖의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바울과 그러니까 바알도 우리 각자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돼요.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풍의 신이에요, 풍의 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뭐를 추구하냐면 이적을 추구를 해요. 이적 보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 가서 모은 큰 날이 있을 전쟁이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게 이상하게 이 풍요하고 이적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표적. 이적이라는 게 세메인 표적이잖아요. 아까 그 알바하는 그런 교회들 그 이적 일으키려고 유명한 교회잖아요. 어쨌든 모든 목사들 많은 목사들이 그런 데 가서 그 은사 좀 받으려고 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모은다니까요. 한번 이적 한번 해가면 엄청 모인다는 거죠. 그게 풍요의 신에 하고 이적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건 너무나 달콤해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 할 때도 보이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예? 회사에서 보이는 실적, 회사에서는 확실한 그 그래프로 실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 여러분, 뭐 행사, 보이는 기도회, 뭐 부흥회를 뭐 다 하면 뿌듯하잖아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놈의 교회 왔더니 뭐 하는 게 없어. 간만에 그 야외에 한번 간 것도 무슨 큰 행사처럼 생겼는데, 그러면 행사도 안 해. 그냥 우리 그냥 장소만 바꿔서 모임하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으로 다 가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단주의에서 뛰놀고, 춤추고, 소리를 지르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고, 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표현이 있어요.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저딴 일을 해? 이렇게 많이, 비꼬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대교회가 똑같이 보세요. 똑같아요. 아까 알바하는 교회 가보세요. 칼과 창 이거만 안 할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요, 갈멜산에 오는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단순한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 표현에 의하면, 열왕기상의 표현에 의하면 이세벨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세벨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이면 450명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선지자들이에요? B급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쪽이에요? 궁중신학자들이에요. 궁중신학자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라고 하면 완전 뭐 이단 취급하고 뭐 마귀 취급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류 신학자들이에요. 잘 나가는 저기 애국에 가서 신학 박사들 다 따온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450대 1 비율로 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서 배출되는 신학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이세벨에게요, 충성하도록 강요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바알 신앙에서 벗어나면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처음에 되게 허전해. 막 이제도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을 안 내도 되는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현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애굽을 고기로 표현을 했지만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잖아요. 계속 애굽 타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이 진짜인지 이쪽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450이 다 글러가니까 쪽수로 밀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불안하지 않아요? 쪽수로 밀리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450대 1이니까. 대부분 450은 다, 이거로 얘기하는데, 대부분 450은 브루스 윌리스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얘기하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쪽수로 결정됩니까? 막말로? 그래서 이렇게 진리하고 비진리의 전쟁의 장소가 갈멜산이에요. 근데 이제 갈멜산 전에 우리 오늘 산 얘기 좀 하는 거니까, 갈멜산 이전에 어떤 산이 있었죠? 바로 이전에 시내산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산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시내산하고 갈멜산, 변화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율법을 받아야 드디어 복음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무시하지만 일단 우리가 율법을 받아야 돼요. 처절하게 율법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선악과를 먹고 죽든지 말든지 하여튼 선악과를 일단 받아야 죽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다 선악과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먹고 죽어야 돼요. 죽게 돼 있지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 사실은 갈멜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의 율법적 사고방식이요, 비유하자면 450대 1만큼 강하다고요, 여러분. 예? 율법적 생각이 450만큼 더 편해. 여기서 나가기만 해도 다 그렇게 산다니까, 여러분. 근데 내 1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사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지는 장면이, 그러니까 내 안에 바알 태우는 장면이라니까요. 이게 남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들, 우상숭배하는 이교도들 종교재판에서 싹 쓸어버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1을 어떻게 하면 이 450대 1인데 이 1을 키핑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킬 수 있냐고요. 성경에서 맨날 때려요. 지키라 하잖아요. 규례를 지키라. 어떻게 지키냐고. 그게 15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걸 지키라고요. 자기 옷을 지키라고요. 그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거 지키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킨대요? 깨어만 봅시다, 오늘. 깨어 지키면 여러분 잠 안 자고 지키실 거예요? 잠은 많이 자야 돼요. 여러분 잠은 보약이에요. 잠은 많이 자야 돼요. 그 잠 안 주무시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신다면 큰일 나요. 그냥 먼저 가시는 기분이. 깨었다는 게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1453번에서 유래했다니까 한번 가볼게요. 1453번. 에게이로죠? 응? 에게이로 많이 들어봤죠? 응.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에게이로가 어디에서 많이 보는 단어예요? 일으키다. 다시 일어나다. 뭐예요? 부활. 부활의 맥락에서 에게이로가 쓴다고.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건 내가 부활돼 있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변화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변했잖아요. 그 변한 모습은 다른 모양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부활을 상징해 주는 거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리고 또 어떻게 될 것까지도 우리가 그림자로 보여주는 장면이 변화산이잖아요. 전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마와 다른 소마.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푸시키 코스에서 푸뉴마틱, 그러니까 소마 푸뉴마틱 코스로 전혀 다른 형상을 가질 거라는 걸 보여준 게 변화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변화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활이 일어난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변화산에 시내산, 갈멜산, 그리고 새로운 산,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시온, 그 새로운 산인 세 명의 대표가 있었죠. 시내산의 대표 누구요? 모세. 갈멜산의 대표 엘리야.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 명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변화산에.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는 누구만 남았대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한 게. 모세하고 엘리야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싹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고 베드로가 내가 초막셋을 짓는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러면 뭐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우리만 남는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주와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화산, 부활의 산이에요. 부활의 산에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여호와의 산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끝날 시간이 있나 봅니다. 이제 알람 들리고. 그게 변화산이에요. 마가복음 9장 8절에 그리스도만 남는 산. 여러분 다 불로 태워지고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상징하잖아요. 다 불로 태워지고 그게 모임이에요. 대적하는 영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영들 다 불태워지는 곳이 변화산이는 거죠. 그거를 창세기 3장에서는 두루도는 불칼. 두루도는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뒤집어 엎어서 그 두루도는 불칼을 뚫고 들어간 산, 지성소가 변화산인 거죠.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깨어서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깨어서 부활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시내산, 갈멜산 넘어서 변화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은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러한 변화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